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벌써 1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신앙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영광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들이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일 속에서 저희들은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올바른 믿음을 갈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성품이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파하는 이 세상과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이 남으면 올해도 한 학기가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여지없이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한 해가 지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며칠 있으면 2021년이 됩니다. 1999년이 생각납니다. 그 해는 한 해 동안 내년이 되면 2000년이 된다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방송, 신문에서 많이 떠들었고 전 세계가 들떠있기도 했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앞에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는 것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000년대의 단위가 2000년대의 단위로 바뀌는 거였으니까 새로운 천년에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9년 12월 26일에 유학길에 올라서 2000년 1월 1일을 영국에서 맞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다른 분들보다도 더 특별한 2000년을 맞이하였고 그런 2000년이 되면서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런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고 2020년이 끝납니다. 20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생각해 보면 어제 일 같은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천년이 되면 엄청 바뀔 줄 알았고 어떤 새로운 것이 막 생기는 것처럼 기대했는데 2000년이 되어도 세상은 바뀐 것이 없었고 매년마다 그런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진짜 바뀌는 거 거의 없이 달력만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맘때쯤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이라는 게 뭐죠? 다사다난은 한자 성어인데 마늘 따의 일사, 마늘 따의 어려울 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사다난했다. 그 말은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년 말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매년마다 다사다난했잖아요. 참 일도 많고 어려움을 많았던 그런 한 해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살았고 예기치 않게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살아남은 것이 감사할 뿐이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입니다. 진짜 지루하고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놀랍게도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 한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자영업자들은 그들대로 힘들었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힘들었고 목사인 저로서도 가장 무기력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었죠. 여러분, 환자분들 중에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경우, 자기 혼자 숨을 못 쉬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죽고 끼면 사는, 내가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투병인들을 우리는 가끔 보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도 마치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건 없건 우리가 참 힘든 한 해를 보냈건 어쨌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신창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목사의 축복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은 1998년 때의 IMF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실직했었고
삶이 정말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직했었고 자영업을 하다가 접기도 했었고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몇 달씩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가정 불화가 심해져서 이혼의 직전까지 가는 분들이 있었고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들 때 가지고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하던 저는 그렇게 힘든 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신방이 죽기보다 싫었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신방을 하면, 신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힘을 얻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은커녕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IMF 때 처음으로 저는 목사 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매일 새벽마다 돈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목회자로서의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IMF 때 하나님께서 달라는 돈은 주시지 않고 정말 힘들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꾸역꾸역 감당했었고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유학길에 올랐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지 않아서 좋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되 돈으로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 줄 알고 고난 당할 때 같이 고난 속에 있을 줄 알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그렇게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고난 당할 때 같이 고난 당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힘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해결하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오로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고난 당할 때 같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사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로 같이 나누면 되잖아. 내 은혜를 전하면 되잖아. 내가 가듯이 네가 가면 되잖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있으면 되잖아. 왜 네가 해결하려고 그래? 그때 이후로는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구나. 목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구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힘을 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무기력하지만, 해봐야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강대상에 엎드려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만지시고 성도들의 어려운 것도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서,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성도들과 구분되는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 아닙니까? 제게 주신 목사로서의 축복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을 뿐이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서 세우신 은혜의 사명자이기에 그 은혜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죠.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인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런 목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겁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인간은 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건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걸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어느새 혈압이 높아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고 간 수치도 높아져 있고 당뇨가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몸살도 자주 걸리고, 병원들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좋은 자리에 앉히지 못합니다.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자식들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으나 그 흐르는 눈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근사한데 그것을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거절을 참 많이 당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거, 얘기했다 거절당하는 거, 이력서를 냈는데 거절당하는 거, 제안서를 냈는데 거절당하는 거, 영업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거.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왜요? 내 마음이면 거절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절당해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우니까, 거절이 무서우니까 아예 거절당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몇 번 이력서를 내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이력서도 안 내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만 안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다 똑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다 하면서 살았을까요? 능력이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많은데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 들었을 때 그 흉년 가운데서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에게 당신 나의 누이라 그래라 거짓말 시켰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내가 바로의 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걸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손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 쓴다 그래 가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훗날 이삭과 엄청난 분쟁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해서 6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쌍둥이였는데 나면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더니 결국은 커서 서로 속고 속이고 죽이려 하고 도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싸우는 걸 어떻게 봐요? 그런데 자기 속으로 낳은 쌍둥이 자식들이 평생을 으르렁거렸어요. 결국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했고 야곱은 그렇게 형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부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특히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라가 너 외삼촌네 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그랬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이 할 수 있는 거, 이삭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 야곱이 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삶이 고달팠죠. 아내들이 싸우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날들을 살았죠. 여러분, 아내들이 싸웠습니다. 그것도 친자매 아닙니까? 레아와 라헬. 친자매가 부인이 되었는데 둘이 엄청 싸웠습니다.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죠. 겨우 외삼촌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는 형에게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 공포에 떨어야만 했고 겨우 해결했는데 이제는 세겜 땅에서 살 때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도망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고 엄마가 4명이었으니까요. 결국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겪더니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에브라스에서 죽기까지 했었죠. 더 말해야 합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다 말해야 합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편안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다 잘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죠. 대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기쁘게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이고 그리고 9절은 22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인 21절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뭡니까?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21절 오늘 말씀으로 신약성경이 끝나죠.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봐서도 전체 성경의 끝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뭐냐?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앞에 1번이나 2번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자들에게, 거기 1번이나 2번을 가서 밑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3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모시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면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어머니를 모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능력을 준다, 내 은혜 가운데 있어라가 아니고요. 그런 엄청난 요한도 마지막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왜 이런 말로 계시록을 끝내요? 왜 이 말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흉년에서 끌어내시죠. 자식을 못 낳을 때 끝까지 자식을 낳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야곱과 같이 페루나 짓을 했어도 그 자식이 애국까지 팔려가는 어려움, 딸이 강간 나가는 어려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길거리에서 죽는 어려움, 형과의 관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어려움을 누가 다 넘기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요한이 왜 이 말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마디만 딱 하면 주 예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 가는 곳마다, 주님 계시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흘러서 지금도,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진짜 다 아시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 뭐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4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계셔야 그러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죽었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눈을 뜨고 잔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마지막 자기 고백이죠. 아멘.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 감사하고,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주님의 은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야죠. 내가 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가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바라보이는 곳으로 내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셔야 교회가 생명 가운데 가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에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어둠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2021년도 새해 달력 그리고 탁상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수령하실 분은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드릴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그럴 일이 없이 그냥 1월 3일이 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신년 예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날 드리는 예배가 신년 예배가 되겠고요. 우리가 신년 예배가 되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내고 그걸 다 취합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대면 예배가 될 때, 시작될 때 그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고 그때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기 바라고, 특별히 요즘은 밖에 나가기도 참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참 힘들고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있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힘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서로 날카로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할 거 있어도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해결하고 그냥 좋은 말 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좋게 지나가야지, 이럴 때 날카로워져 가지고요 똑바로 못한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싸움하기 일쑤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좋은 말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잘 보내시고 다음 대면 예배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인사는 엊그저께 했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잘 지냈으니까 이제 신년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인사하겠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해피 뉴 이어도 있는데 두 가지 한꺼번에 할까요? 한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쪽에는 해피 뉴 이어.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칠 것 많고 불확실성 많은 이 시대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분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